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전체적으로 세 파트로 좀 구분이 가능한 것 같아요. 문단 구분은 이제 또 사람마다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조금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단 1장에서 6장은 성벽 재건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은 어쨌든 성벽의 회복이고, 7장에서 12장은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근데 뭘로 회복이 되냐면 말씀과 회개와 재결단으로 이어지는 공동체 회복이 있죠. 리더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재결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결정이 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딱 되어지죠. 그래서 공동체 회복까지 다 됐어요. 근데 13장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조금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굉장히 불안하게 끝나요. 느헤미야서가.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되냐면, 그 13장 우리가 하는 거 후반부긴 한데 13장 전체를 좀 읽어 나가야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13장의 시작이 그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그날은 히브리어로 조금 다른 의미로 보통 쓰여요. 보통 우리가 그날이라고 하면 약간 그 이전에 있는 이 이후에 바로 이런 일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날은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 라는 의미도 돼요. 네. 그러니까 12장 47절과 13장 1절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좀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나 영화 보면 처음부터 시작하기 전에 약간 하이라이트 영상 딱 하나 보여주잖아요. 이거 후킹 클립이라고 하잖아요. 후킹 클립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유튜브 영상 딱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유튜브 볼 때 좀 재밌게 하는 데는 그거 있잖아요. 뭐라고? 걔가 그렇게 했다고? 하고 쿵 하고 갑자기 막 유튜브 시작하잖아. 인트로 하고. 그런 거 있잖아. 모르나? 후킹? 예시를 보여줄 수도 없고.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날에, 그러니까 이때는 어째요?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요.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율법을 낭독했더니 우리 중에 암몬과 모압 사람이 많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총회인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너무 많네? 이러니까 이거 다시 분리하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13장의 인트로예요. 13장의 인트로. 13장의 인트로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나와요. 뭐예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는데 도비아를 위하여 성전에 큰 방을 줬어요. 근데 이 큰 방은 원래 레위 사람들과 성전 봉사자들에게 줄 양식과 재물이 저장된 곳이에요. 근데 이거를 도비아에게 줬다는 게 뭘까? 도비아는요, 고고학적으로 보면 고대 요단강 근처, 고대 근동에, 고대 이제 2세기, 기원전 5세기부터 2세기 동안 있었던 엄청난 귀족 대가문입니다. 오늘날 치면 재벌이에요, 재벌이에요. 도비아가 이름이 아니고 가문 이름이에요. 대대로 도비아예요. 엄청난 애들이에요. 근데 얘들이 유다에 있는 귀족들과, 그 다음에 종교 권력들, 제사장, 종교 권력들과 엄청난 유착 관계에 있었다라는 게 이미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성경에만 기록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의 강력한 세속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 논리와 세상 방식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증거로 성전에 재물이 저장된 곳을 도비아에게 줬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럼 그 재물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10절에서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봉급을 못 받아서 성전에서 봉사를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 상태예요. 도비아가 있던 방에는 레위 사람들을 위한 곡식이 저장된 곳인데 그 방을 도비아에게 줬다. 그리고 10절에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이 없어서 떠났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성경이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추측할 게 너무 많아요. 그거를 뇌물로 도비아한테 줬나? 상상을 하기도 싫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굉장히 세속화되고, 지금 교회라고 하니까 죄송해요. 이스라엘 때는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지만 오늘날 성전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적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세속화가 먼저 발생하나? 재물에서부터. 교회 재정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쓰이는가에 따라서 세속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라는 메시지로 저희들한테는 들릴 수도 있어요. 또 우리들의 삶 속에는 뭐예요?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우선수에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도 돼요. 그래서 교회든 개인이든 물질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 성수도 포함되고 주일에 노동을 하지 않는 것도 포함은 됩니다. 근데 주일에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시대에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조금 마음이 찌릿할 때가 있어요. 자영업자들은요, 주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먹어 살 길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월요일날 쉬죠. 손님이 많을 때가 주일이고 손님이 좀 없을 때가 월요일이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단 안식일의 규정 자체는 폐해진 건 맞아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는, 주일에 노동하지 않는 규례를 보수적인 교단들, 특히 고신 같은 교단들은 그걸 강하게 지켰어요. 그거 굉장히 존중할 만한 자세인데, 그럼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첫 번째는 뭐냐면, 어찌됐든 쉼이 있어야 돼요.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그때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예요? 내가 쉬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도 착취하게 만드는 게 있는 거죠. 일을 계속해요. 왜? 그래야 돈을 더 잘 벌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돈을 더 추구하다 보면 만약에 내가 어느 사업체에 속해 있으면 내가 사장이면 나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쉬지 못하는 거죠. 일이 중요시 되죠. 그리고 기업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사로 뽑으려고 해요.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 제 친척 중에 공장장 하시고 진짜 이사급이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일이에요. 일. 삶의 99%가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일 정말 잘하세요. 뛰어나요. 카리스마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멋있어요. 멋있어요. 근데 멋있거든요.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같이 일 중독이면 괜찮아. 같이 일 중독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쉼이 있을까? 그 생각을 좀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건과 안식과 공동체와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저녁 있는 삶, 누가 뭐 그런 얘기 했죠.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버는데 돈 벌다가 가족을 놓치는 경우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해 볼 필요는 있고, 또 교회 차원에서도 성도들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일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헤아려 보고 최대한 성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안식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예배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보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쉼을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예를 들어서 저는 대표적으로 그 자폐를 가진 부모님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나요. 제 친척 중에도 자폐가 있는 제 조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사촌이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교회 차원에서도 그런 성도들 많이 도와줘야 돼요.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대책이 없어요. 자폐가 있는 부모는 진짜 쉼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계속 붙어 다녀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도 물론 제도가 필요하겠지만 교회 차원에서 공동체가 이런 가정을 위해서 일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재정을 그쪽에 써야 돼요. 건물 하는데 쓰지 말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이제 또 통혼 문제 또 나옵니다.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문들끼리 또 연매요. 이게 연애 결혼이 아니라는 건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당부드리는데 연애 결혼도 좀 믿는 사람이랑 했으면 좋겠어요. 연애 결혼도. 우리 남학생들 여학생들 잘 들어요. 제발 연애 결혼할 때 외모도 당연히 좋아야지. 외모도 얍삽하고 좋고 그것도 좋은데 여러분 외모는 몇 년 가는데 몇 년 끝나면 이상해집니다. 그 외모도 증오스럽게 돼요. 저 외모로 또 이상한 데 가는구나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좀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돼. 신뢰를 한 다음에 외모가 좋든 말든 신경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여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을 여러분부터가 먼저 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좀 찾아보세요. 알겠죠? 찾아보고 뭐 그거 외에 뭐 더 할 게 있어? 뭐 그거는 나중에 유튜브에 찾아봐. 뭐 연애의 기술이라는 게 있는지. 어쨌든 그거 anyway 그거 찾아보고 그 다음에 30절부터 31절은 이제 결론 부분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좀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해요.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구절들이 계속 많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답이 없다는 걸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개혁할 때 느헤미야와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 있었을까? 안식일을 준수하려고 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레위 사람들도 못하고 있어요. 왜? 제사장 엘리야십 봐요. 지 사위도 암몬 사람이랑 도비아가 아니고 누구냐? 산발렛이랑 결혼.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방해한 사람들이잖아요. 정적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한 적그리스도인데 대제사장이란 놈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여기에는 약간 메시지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에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이 이 꼬라지가 좋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겐 새로운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걸 암시하고 있어요, 사실. 대제사장 꼬라지가 만만치 않고 실제로 구약이 끝나고 기원전 2세기에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 족보는 이미 끊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애들이 갑자기 새롭게 일어나가지고 내가 아론의 후손이다 이래 주장하는데 증명된 건 없어. 근데 걔들이 계속 대제사장을 200년 동안 해먹어요. 이게 예수님 시대 때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의 제사장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다 해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데 사두개인이 실제로 아론의 자손인지 증거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은 뭐예요? 대제사장의 기능이 이미 끊겼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면 이미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엘리야십은 아론의 반차를 따랐겠죠. 근데 엘리야십의 꼬라지를 보면 대제사장이랄 자격이 없어요. 얘가 목사였으면 이미 해임돼야 돼요. 아론 혈통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목사는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 성품으로 성도들이 심사숙고해서 선출해야 되죠. 아니면 장로들이 선출하든가. 아니면 우리 한비전은 순장들이 선출해야 되나? 어쨌든 신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대제사장 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적용을 하자면 부흥된 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되어야 되고 개혁된 교회는 다시 한번 개혁돼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숙을 가졌다 해도 계속 성숙해 나가야 된다.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계속 성찰해야 된다. 왜? 사탄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한번 갔다 오니까 다시 개판이 됐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나의 신앙의 싸움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로 결론을 내리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승리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싸움은 지속적이고 우리의 영적인 사투와 씨름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부흥시키시고 개혁시킬 줄을 믿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